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사야는 자기가 살던 시대가 BC 700년경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160년 정도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바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장차 미래에 일어날 위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그 미래의 큰 일을 보면은 첫째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아직까지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유다 나라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도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그 이사야서 13장, 14장 또 21장 이 석 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바벨론이 철저하게 패망하고 멸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예언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43장 14절에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던 그 배를 타고 이제는 도망을 가고 내려가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직까지 성전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장차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그가 내 목자라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할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라고 160년 전에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45장 1절도 읽어보면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손을 잡고 열국의 왕들을 항복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왕들의 허리띠를 확 풀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닫히지 않게 하겠다. 완전히 정복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수많은 왕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무장해제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성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거죠. 자유롭게 왕래하고 개방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한 160년 후에 BC 539년에 일어날 사건인 것입니다. BC 539년에 바벨론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폐허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바벨론 성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가사의한 성이었습니다. 높이가 28m,
28m 높이에 들어가면은 그 위에 전차를 타고 달릴 수 있는 120m가 되는 두께로 성을 쌓았으니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러나 고레스 왕의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의 변천 과정을 다 계획하시고 장차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38년에 해방령이 내리고 536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20년 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 옛날 일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 옛적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야훼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내가 어떻게 했는가?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 군대, 그 전차, 그 군병들을 바다에 엎어버렸다. 태풍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꺼버렸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큰 물속에 지름길을 내셨다는 거죠.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창조자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과거 너희들이 이와 같은 나의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지나간 한 해 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다 큰 새 일을 하나님께서 애언하고 계십니다. 보다 더 큰 일을 애언하고 계십니다. 43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 때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이라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죠. 옛날이 좋았는데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큰 바다 속에 지름길을 내시고 애굽의 군병을 다 썰어버렸다. 물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그 백성들한테 그 과거에 조상들이 경험한 그 기적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이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43장 19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놀랍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강을 내어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다 큰 새 일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그 후손된 바벨론을 제압해버리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 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못지않게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다는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새 일입니다. 출애굽 못지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인 것이죠. 오늘 2025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5분만 있으면 2025년이 되겠습니다. 이 새해에 저는 오늘 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순범 강북교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정사업 자녀 위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계 정세를 지금 보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손을 잡고 바벨론 제압하시고 여러 왕들을 제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계 패권국 저 미국의 트럼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은 국제관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애먹이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제압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항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허리띠를 확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앞날에 활짝 열리고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 참된 민주, 그리고 법치, 인권, 복지, 그리고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이 국제 정세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오늘 우리들은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사 속에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저 중국을 항복시키는 트럼프의 전략과 그의 패권의 세력, 이로 말미암아 동북아시아에 저 중국을 항복시키고 김정은이를 항복시키고 푸틴을 제압해버리고 잃어버렸던 고구려 땅, 고조선 땅을 회복해가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을 대한민국 헌법 중심으로 이루어가지고 만주도 지배하고 시베리아도 개발하고 북극 항로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겁니다. 이런 찬스가 왔는데도 우리 한국의 지도층들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있고 그냥 제주항공 비행기가 무안항공 공항에 떨어져 가지고 179명이 사망을 하고 저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 2사람이 살았다. 이런 참극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참극을 만나고
이러한 탄핵 국면 속에서 백성들 마음이 어둡고 갈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주여, 대한민국 땅에 사람들은 옥신각신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갈등하고 절망하고 뭐 여러 가지 분쟁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은 다 항복시켜 주시고 허리띠를 확 풀어버려 주시고 그들의 성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의 주된 종교는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이 쓰임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새 일입니다. 하나님, 새해는 남북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진정한 정체성과 법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순범 강북 교회도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서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는 찬송가 같아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찬송가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교회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참극을 만나고 지금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지만 온 백성들이 다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남북 통일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국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